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 두 절 말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3절, 제가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단계,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인 부분의 메시지입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요지는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에 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각자의 인생의 길이다 해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길이 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보니까 인생의 길이 딱 두 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넓은 길이 있고 하나는 좁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신학교 교수가 되겠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목회자가 되겠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흥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학교의 교목이 되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병원의 원목이 되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군종이 돼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데 그 목사도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목사, 선교사 목사, 병원이라는 기관에서 하는 목사, 학교에서 사역하는 목사, 심지어는 교도소에서 목회하는 프리스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참 많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많은 길이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좁은 나머지 하나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양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살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은 그거를 압축하면 두 가지의 길 가운데 걸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는 좁은 길, 하나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과 넓은 길, 이 두 길 중에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렵니까? 이래 물으면 넓은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 선택하는 사람, 그걸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아마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100이면 100이 다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일까요? 넓은 문, 넓은 길일까요?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해라면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에 지금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말할 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고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0%가 다 찾으니까 어찌 보면 성경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을 다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좁은 문, 좁은 길은 들어가는 자가 적고 넓은 문,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하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좀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걸 던지느냐면
알지만은 사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 그 길을 걷는 자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선택은 좁은 문, 좁은 길로 선택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의 이 말씀의 액면대로 볼 때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 말씀입니다. 선택에 있어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과연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이 두 가지를 둔다면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대부분이 편안하게 넓은 상태에서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 제가 금요일 날은 좁은 문은 뭐냐라고 할 때 생명의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좁은 길은 뭘까? 그 좁은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이 걸어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좀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로 이 길을 해석을 해야 이 길이 온전하게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 본문은 제자도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했죠. 키워드가. 그러니까 이 길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는다 하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충분히 해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 이 길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다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 이 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좁은 길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인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배우고 그 예수님이 앞장서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길은 존재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은요,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면 끝에는 누가 오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돌을 닦는 길, 고뇌를 해서 수양을 해서 수도를 해서 돌을 깨우치는 길, 그런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누가 계셔야 되는 길이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상당히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좁은 길이라는 것은 힘들다, 고통스럽다, 고난이다 이런 것과는 조금 생각이 벗어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좁은 길은 재밌습니다. 이 좁은 길은요, 걸어가면 내가 행복합니다. 이 길은 걸어가면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이 길은 걸어가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 길은요, 주님을 배우는데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 많은 그 풍성한 사랑을 배우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배우는 그 길을 걷는 이 길을 걸어감으로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겸손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순종도 배우면서 날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윤가잖아요. 윤가. 제가 윤씨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에 어디서 컸는가 하면 고시 집에서 컸어요. 우리 외갓집이 고가거든.
곳이거든. 그래서 제가 외갓집에서 컸습니다. 어릴 때부터 19까지 한 17년, 18년 동안 제가 우리 외갓집에서 컸습니다. 컸는데 진짜 놀라운 현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누구를 닮느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를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를 안 닮고 제 외할아버지를 닮았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여러분 비웃을지 모르지만 저같이 이렇게 인품이 좋습니다. 농담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님이 진짜 인품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할아버지의 모든 기질과 모든 성품과 또 심지어는 모습까지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외할아버지하고 다니면 제가 늦둥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내 아들인 줄 알고 있어요. 같이 사니까 그렇게 닮아가더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닮았을 겁니다. 딸은 엄마 닮고 아들은 아빠 닮고 또 뭐 아들도 엄마 닮을 수도 있지. 왜냐하면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배우면서 걸어가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우리가 인생의 갈래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2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닮으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길과 또 다른 거는 주님 없이 사는 길, 주님과 사귐 없이 사는 길,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는 길,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길, 그 길과 이 길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 없이는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좁은 길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길.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길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좁은 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좁은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은 내 내 발에 빛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인생 길에 걸어감에 있어서 주의 말씀이 내 발등과 내 갈 길을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좁은 길은 뭐가 없이는 좁은 길이 될 수가 없느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좁은 길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좁은 길에 들어왔다. 이 말은 내가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산다는 거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좁은 길로 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 자기들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며 개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과 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아멘. 자, 1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내가 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딱 중심이 되어서 살면 이렇게 안 사느냐? 2절에 이야기를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좁은 길로 쭉 들어갈 때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쭉 하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해 갈 수 있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된 것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간다면은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말씀이 묵상하는 대로 살아간다면은 그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윤치영 목사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원본적인 근본적인 설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설교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뻔합니다. 뭐 예수, 십자가, 사랑, 말씀 뻔한 이야기야. 여러분 지금 계속 들어봤자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하는 이야기가 똑같다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데 그걸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할 겁니까? 넓은 문을 선택할 겁니까? 하면 여기 계신 지금 46분이 모두가 다 좁은 문을 선택하지 넓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돌봐야 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이 문을 다 선택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뻔하게 아는 거예요. 뻔한 걸 아는 거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에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1월 달부터 뭐 작년 5월 달에도 설교를 하고 지금 설교를 아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매일같이. 그런데 이 말씀이 뻔한데 이 뻔한 말씀이 본질이에요. 근데 이 본질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위대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바뀜으로 통하여서 그러한 삶이 이제는 온전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은요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말씀은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그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으로 해석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진행이 돼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으로 해서 이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근거를 두고 우리 교회가 해석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방향을 정하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장로회나 대표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표단과 장로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터전이 되어서 그 말씀이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정책이 나오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에게 삶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한 뭐로 교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교회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고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해석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 좁은 길에는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은요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걸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죄의 소욕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 여러분 설교에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납니까?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오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어떻게 돕느냐? 거짓으로 우리를 돕게 하는 거예요. 비본질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가지고 뱀같이 나타나게 해서 계속해서 악을 악으로 계속해서 악행을 악행으로
계속해서 거짓을 거짓으로, 왜곡으로 계속해서 만드는 게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를 하면 진리 가운데 분명한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영향력을 받고 주의 말씀이 묵상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귀하고 소중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되게 잘 은혜 받게 진리로 나타나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귀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고 성령의 귀한 음성, 감동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길이 좁은 길로 통하여 걸어가는 길이고 이 길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한다 할 때 우리 대부분 생각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인도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죠?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 말을 아이고 내가 이 좁은 문 가면은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오늘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생명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증거한단 말입니까? 내 영혼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증거한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면요 남을 살리기보다는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생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포인트 오브 뷰, 우리의 관점이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체의 심령이 지금 과연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내한테 우선적인 영향력을 주는 겁니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내한테 먼저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까? 내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까? 내가 생명을 얻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 물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성령으로 살면 내 생명이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건요 결국은 누구 좋아하라고 하느냐면 주님 좋아하라 다른 사람 좋아하라 그것도 맞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누가 가장 좋은가 하면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내한테 내가 제일로 좋고 내가 제일로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진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좁은 길로 들어가면 내 생명에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 한번 옆에 마이크 켜고 한번 인사합시다. 내 영혼에 관심 좀 가지자. 시작. 내 네. 영혼에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 내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주제 파악을 잘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주제 파악을 잘해라 이거를 다른 버전으로 말하면은 주어를 잘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I나 you를 잘 봐야 된다. 오늘 여러분 주어를 잘 사용하십시오. 인칭 주어를 잘 사용하고 인칭 목적어를 잘 사용하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인생이 유익함을 얻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좁은 길은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 길에 모두가 다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다 선택하는데 하나님, 이 좁은 길에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주님의 오래 참음을 배우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배우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주님의 그 용서함을 배우고宽용을 배우고 젠틀한 그 주님을 배우고 마침내는 십자가도 끝까지 순종하고 지는 그 주님의 순종함을 배우고 걸어가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좁은 길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덕이고 우리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항상 말씀 묵상, 말씀이 기준이래요. 해석하게 하시고 내 생각이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모든 일들을 다 주장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좁은 길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인생 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마침내 생명이 넘치는 생명의 길, 내 안에 내 심령이 생명이 충만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바뀌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게 능력있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지막 동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두 갈래길입니다. 두 갈래길. 내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고 환하며 많은 사람이 웃으며 걸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좁고 험하며 발걸음이 더디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넓은 길은 지금은 편안하나 그 끝은 허무요. 좁은 길은 지금은 고되나 그 끝은 생명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택합니다. 말씀을 등불 삼아 걷고 성령의 손길에 이끌려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갑니다. 세상은 어리석다 비웃어도 주님이 앞서가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좁은 길 끝에는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의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넓은 길, 좁은 길. 오늘 여러분 좁은 길을 다 선택했으니 이제는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 길을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